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파노라마 11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11장은 다양한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관심으로 접근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관점의 차이에 따라 해석과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서가 차지하는 좌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예언하시고 언약하시고 예언하시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으며 구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은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뒷부분은 그가 왜 오셨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9장에서 그 분기점을 대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9장 51절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11장은 뒷부분에 해당됩니다. 즉, 왜 오셨는가를 말씀하는 문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교훈을 하셨다 하여도 주님이 오신 목적과 사명에 입각해서 그 의미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주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10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는 20절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임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이렇게 기도하라. 둘째 단원 14절에서 28절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셋째 단원 29절에서 36절 최대의 표적. 넷째 단원 37절에서 54절 지식의 열쇠를 맡은 자의 책임.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1절 제자들이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이 점에서도 기도를 동떨어진 주제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를 무슨 소원 성취의 수단처럼 생각하는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가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주님께서 기도에 힘쓰셨다는 점입니다. 3장 21절, 4장 42절, 5장 16절, 6장 12절, 9장 18절, 9장 28절에서 29절, 10장 21절에서 22절 주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분같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보다도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슨 기도를 그토록 많이 하셨을까요?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빵 한 조각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야만 비로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주기도의 첫 말씀은 아버지여입니다. 2절 이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의 자녀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기도가 이 한마디 속에 함축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고 부르며 죗값에 팔려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죄인 괴수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묵상하노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름 거룩하사 그렇게 부른 후에 기도의 첫 제목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묵상한 자라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구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고 로마서 2장 24절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힘을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3절 받으신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즉 인류의 시조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을 추종하여 그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손상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이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할 때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은 모독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인간의 구원보다도 축복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함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은 두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라란 아버지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2000년 동안 드려왔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맡겨드릴 때 그곳에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 그렇게 할 주님의 재림시에 나라는 온전히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예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란 우상 앞에 나아가 소원 성취를 빌듯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소원 성취를 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도의 제목과 목적도 바뀌는 것이 당연한 이유입니다. 인생관도 인생의 목적도 바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가 최우선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음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양식이란 육신의 양식으로 또는 영의 양식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1절 그의 나라와 함께 이 모든 것의 필요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리석은 부자처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는 것을 12장 18절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족한 줄로 여기는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하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8절 10절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를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아는데 부족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로마서 3장 2절 하신 말씀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은 우리를 대번에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일주일 또는 한 달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탐욕을 제한함과 동시에 날마다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하심을 의미합니다. 죄와 시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오니는 우리 죄 용서의 근거로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셨다는 마태복음 18장 27절 예화에서 보여지듯이 이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입은 자가 형제 실수도 용서해 주게 되는 진정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로 대신 담당케 하시고 용서해 주심을 아는 자라면, 그리고 믿는 자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험이 도무지 닥쳐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심같이 17장 1절 시험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시험에 빠져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시험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시험에 물이 배 안으로 침새 들어온다면 배는 침몰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심점은 철두철미 그 나라와 그의 의에 마태복음 6장 33절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기도는 주못 외우듯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루터는 주기도야말로 최대 순교자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타난 원리와 우선순위를 명심하면서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신방 가서 성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기도를 드린다면 이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가정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얼마나 바르고도 합당한 기도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벗의 비유. 기도와 관련된 가르침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5절에서 8절, 9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고 2절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또 이르시되 하고 5절 밤중에 찾아온 벗의 비유를 들어서 교훈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9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교훈을 하십니다. 이 점에서 사화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점은 벗의 비유나 구하라 하신 말씀을 해석할 때 앞에서 기도의 본으로 제시하신 주기도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교훈을 우습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밤중에 찾아온 벗의 비유의 중심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흔히들 이 본문을 다룰 때 강조하는 것이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8절 하반절 그래서 당신의 소원을 주시기까지 강청하라고 역설합니다. 아닙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를 2절 의리 없고 무정한 그런 친구와 같으신 분으로 여기고 있단 말입니까? 이 비유의 의도는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에 있습니다. 7절 하반절 이 점은 기도와 관련된 교훈의 총 결론이라 할 수 있는 13절에서 더욱 밝히 드러납니다. 너희가 그 벗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 친구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십니다.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도 동일합니다. 이는 기도를 드리되 하나님이 괴로우셔서 들어주실 정도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십니다. 18장 7절 이는 유사성 때문이 아니라 63 빌딩 옆에 성냥갑을 갖다 놓듯 대비를 인하여 하신 비유인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9절 재언할 필요도 없이 이 말씀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2절 하신 맥락에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간청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하십니다. 이 대목은 시간이 길더라도 좀 더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단골 메뉴로 인용하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신 9절 말씀에
바른 해석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강단에서는 이 말씀을 문맥에서 뽑아내어 거두절미하고 무엇이나 구하라는 식으로 대입시키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구하라, 주시기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구하라고 정가보도처럼 인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오용하는 것이며 유해한 일이기까지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라는 특권이 오염된다면 그 병폐는 치명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고 자신의 축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되고 기도를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무속적인 신앙이 되어 기독교 자체가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신 2절 상반절 말씀의 적용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2절에서 4절까지라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 그리고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13절 하반절라고 하신 성령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심은 타락한 인류에게 향하신 신구약 성경의 일관된 촉구요 해결받아야 할 숙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을 좇다가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중에 에베소서 2장 12절 태어나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다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무엇을 구해야만 하겠습니까? 무엇을 찾아야만 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으매 저가 그들의 만난 바 되셨나니. 역대하 15장 2절에서 4절 아시겠습니까?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105편 3절에서 4절.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편 24편 5절에서 6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유사한 성구의 나열이라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하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으라면 100번이라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당한 인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함은 너무나 긴급하고도 당연한 일이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이로써 성막을 통하여 보이신 것은 저 장막이 서 있을 동안 구약시대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8절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구약시대란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했던 것이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 그리스도의 육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어느 때의 장면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성소의 휘장 가운데가 찢어지던 그때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찾으라고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더 오래도록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십니다. 계시록 3장 2절. 주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여러분의 마음 문을 그토록 두드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로 들어가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여러분은 주님과 더불어 먹게 하시려는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 얼마나 문을 두드려 보셨습니까? 이처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심은 신약 성경에만 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가서 5장 2절. 이러한 주님은 밖에 세워둔 채 축복만 구하지 않았습니까? 은사만 구하지 않았습니까? 기사 이적만 구하지 않았습니까?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실 때 이렇게 말씀드립시다. 오직 주님 자신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부께서는 자녀들이 구한다 해도 뱀을 11절 주거나 정갈은 12절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이 나를 무는 뱀이 되고 나를 쏘는 전갈이 될 줄을 모르고 구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기도인 양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미련하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발휘하게 하셨도다. 시편 106편 15절. 여러분의 영혼이 파리하게 될지라도 구하는 바를 꼭 받아야만 하겠습니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제 기도와 결부된 총 결론을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3절. 이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말씀은 잘못되기 쉬운 우리의 기도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중에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은 일반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심은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은 특별 은총을 한마디로 총괄해서 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은총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에베소서 1장 3절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특별 은총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 은총은 옆으로 밀어놓고 일반 은총만을 달라고 매달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잘 주시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듯이 하나님의 섭리에도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비상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일반 섭리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비상 섭리란 기사와 이적을 가리키는 말인데 말 그대로 비상시에나 행사하시는 특별한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비상 섭리에 매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마치 비를 우리 눈에만 내려달라고 구한과 같습니다. 햇빛을 우리 밭에만 비춰달라고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해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일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정직하게 장사하려 하지는 않고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졸라댑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13절 결론에 이르게 됨은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니엘 4장 8절 5장 14절.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 구원과 멸망, 영생과 영벌을 갈라놓는 요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성령을 주신 이가 즉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 8장 32절. 그래도 부족합니까? 우리 몸이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아는 자라면 그리고 믿는 자라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들을 내어 주신 이에게 또한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의뢰하고 의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된다. 축복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자신의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본문의 진의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고 덮어놓고 대입하려는 잘못을 경계하고 이에 따른 자기 중심적인 기복주의 신앙에서 탈피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그러나 그런 경우 근거로 제시할 성경은 본문이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등 다른 본문이어야 마땅합니다.